매년 12월 초가 되면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1년 동안 사람들의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에도 이들을 창조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지만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지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민족을 선택할 때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도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즉 나의 일,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로 사명이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그냥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명으로 가면 교회와 관련된 일은 사명이고 교회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죠. 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경작하며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그 일을 하면 농사를 지어도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어느 순간 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일로.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결혼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고 그것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따라서 그 일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자기를 위해서 하면 뭐가 됩니까? 일이 되는 거죠.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거는 사명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겉모양은 사명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동기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거다. 자기 이름이죠. 말로는 주의 이름이라 한다고 했지만 자기 이름을 내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은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리 내가 세상에 성공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비록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시켰어. 나는 비록 하기 싫더라도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기르고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면 저는 비록 가정에서 한 일이라도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이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내가 좋아서 한 일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가 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사명을 위해서 한 일과 내 일을 위한 것을 쭉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사명을 위해서 한 일이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면 이거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그 길을 갔다고 하면 그건 일이 되는 거죠. 일. 그래서 우리들은 한평생 주어진 시간에 내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세상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 기준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자격, 능력, 실력 이런 걸 보고 좋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 모세를 불렀을 때도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백성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거절당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스펙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왜 아니냐 하면 그런 사람을 불렀으면 자기를 자꾸 자랑해야 돼. 자기.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직분자가 되었구나.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맡기겠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실력이 없는 자를 불러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격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맡기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자로 삼겠다 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냈습니다.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성질을 버럭냈습니다. 너 실력 없는 애가 다 알고 부르는데 똑똑한 사람 부를 것 같으면 너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은데 왜 자꾸 변명하느냐.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건요 실력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불러주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교회 직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나님 맡기시면 감동을 주시면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고 그래도 하라는구나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서 그냥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뭘 주겠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죠. 능력. 그렇죠. 그래서 오늘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절대 하나님은 불러놓고 네 스스로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렀으면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은 가면서 12제자에만 능력을 줬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가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12제자뿐만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그런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안 했고 이런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게 설교의 능력이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전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저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 본문을 보면 하나님 툭툭 어떤 생각을 집어 던져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실력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안 갔더라면 저는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싶으면 이게 내가 좋아서 한 일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일을 맡기셨는가 내가 좋아서 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맡겼으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앉아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이 직분을 하나님 주셨구나. 직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 너를 귀히 여주겠다. 만약 누가 너에게 복을 내리면 나도 그 사람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냥 안 있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느냐. 그럴 때 아비멜렉이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니고 동생으로 해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좀 말할 때 당장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가서 사과해라.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내가 세운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아브라함 편을 들어줍니다. 이런 구절들을 많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정죄할 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불러서 너 욥에 가서 잘못하고 사과해라. 욥이 너에게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 때 직분자의 편을 들으시고 직분자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동력자. 혼자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시잖아요. 모세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같이 붙여주셔가지고 모세가 성막 짓는 일을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짓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사렐도 오홀리압도 와서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짓는 재료에 여인들 또 아이들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앞장선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다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이건 필요 없다 싶어도 하나님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나 싶어도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해도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필요한 존재인데 각각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데 우리는 자꾸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비교, 경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교회 아볼로, 바울, 베드로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직분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 그렇죠. 사람들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목회자들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가 들으면 참 한마디 한마디가 설교 30분 더 듣는 것보다 기도 5분 더 은혜로운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저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하는데 참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떠나가지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참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참 잘 잘합니다. 그런데 기존 성도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러니까 목회자도 은사가 다르고 교인들도 각각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교나 경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잖아요.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못한다 싶으면 사람이 시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내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요 이제 발하고 손이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경쟁하는 경쟁을 했죠. 눈하고 귀가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눈하고 귀가 어느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많이 봅니까? 눈을 많이 눈. 아이고 눈이 이쁘다 이러지. 아이고 귀 잘생겼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귀는 좀 시기가 나잖아요. 자기는 귀가 넓적하고 이쁜데 사람들은 귀는 안 보고 눈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눈도 아닌데 뭐 내가 이 뭐 지체에 붙어 있은 데를 뭐 하겠나.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또 손하고 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발하고 악수합니까? 손하고 악수합니까? 손하고만 악수하니까 다른 사람과 늘 접촉하는 손만 하니까 나는 손이 아닌데 뭐 내가 지체가 되겠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도 귀한 것인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목회자가 전도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전도 잘하는 사람 막 교만 할 수 있고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뭐 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내가 잘 못하면 자꾸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1절 눈이 손들어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 해가지고 너 쓸데없다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여러 사람 있잖아요. 꼭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뭐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인들은 같은 직분을 가지고도 비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들이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때는 몸을 위해서 하는 몸, 그렇죠. 팔은 팔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다리는 다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체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항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는 항상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콘크리트 하는 사람, 전기하는 사람, 목수들, 또 뭐 타일로 박는 사람, 또 도배하는 사람 다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전체 설계도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참 이 말은 좋은데 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추상적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뭐 성공하면 부자 되면 하나님 영광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 일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위에 구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일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다고 막 일을 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방해되고 교회도 덕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친 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맡은 역할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방향성은 뭐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게 사명이냐 일이냐 이거는 뭐 가정일이냐 교회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자녀를 키우고 설거지를 하고 밭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 일입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뽑으실 때 세상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실력이 없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의지, 내 노력을 하면 얼마 하지 않다가 꺼져버립니다. 또 숯밭, 시커먼 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또 각종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역할이 다른 역할,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 역할이 있고, 또 성가대, 또 전도부 다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때 절대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라. 경쟁. 비교하거나 경쟁하면 내가 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사명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